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귀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주여, 우리의 힘으로는 깨달을 수 없습니다. 용기가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듣고 묵상하고 있을 때에 깨닫게 하시고 용기와 지혜와 소망과 기쁨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귀가 열리게 해주시고 마음이 열리게 해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아멘으로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명예로운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명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인도해 주고자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거절한 자들, 복음을 거절한 자들을 향해 어떤 마지막 심판이 있을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오셨어요. 무화과 열매를 두고 결산하는 날이 있을 것임을, 또 포도원 농부 비유를 통해서 불순종한 종들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임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어떤 권위와 근거로 이런 사역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들은 의심하고 거절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표적과 비유 이런 것들을 요구하지만 예수님이 보여주실 것은 없으셨습니다. 그들이 깨닫든 안 깨닫든 겸손하면 깨달을 수 있지만 자신의 왕국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한 채 비유를 들으며 그들은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심판에 대한 비유를 계속해서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또 다른 비유 이야기를 예수님이 들어서 설명하십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하자는 이 요청에, 복음에 이스라엘은 거절하는 상황이었죠. 특히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더 이상 줄 표적과 기사들은 없다. 오로지 예수님이 죽어서 3일 만에 부활하는 요나의 기적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비유로는 이제는 심판과 또 결산에 대한 비유를 계속해서 들어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를 믿고 회개하라는 것이죠.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천국의 증거가 여기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은 결혼식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보통 결혼식이 아니라 한 나라의 임금의 아들의 결혼식이었어요. 장차 나중에 임금이 될 왕세자의 결혼식이었어요. 그러면 미래에 생각해 보면 그 결혼식 초청에 어떻게 응답해야 돼요? 불이 나게 가야지요. 참석해야죠. 그런데 오늘 비유에서 나타나는 이들은 이걸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눈앞에 있는 현재의 상태의 것이 먼저라고 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 아들과 한 몸이 되라고요. 그걸 지금 결혼식으로 비유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성령 하나님으로 예수의 영으로 다시 오셨어요. 우리와 하나가 되기 위해서요. 부부처럼 가장 신비롭고 연합되는 그 관계로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게 결혼식으로 비유되어 있는데 어떤 이들은 보면 이 결혼식을 거절한다라는 거예요. 참석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왜요? 눈앞에 있는 것들이 더 귀하기 때문이에요. 무엇이었습니까? 4절부터 6절입니다.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췄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내 눈앞에 있는 밭, 사업체, 나의 왕국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 자신의 삶의 반경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거죠. 그런데 그
자신의 영역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그들은 보지를 못했던 거예요. 너무나 미련하죠. 그 임금의 나라 안에 자신의 생활 반경이 있는 것인데 그 임금을 무시하니 그들이 얼마나 미련합니까? 게다가 더 나아가 임금의 권위를 무시했던지 초대장을 들고 온 종들을 잡아 놀리고 희롱합니다. 잡아 죽이기까지 합니다. 이 얼마나 미래를 못 보고 미련한 자들의 행태입니까? 눈에 보이는 자신의 사업체와 재산에만 신경을 씁니다. 눈앞에 임금이 없다고 임금의 대리인을 하대하고 죽입니다. 이게 혹여나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마음에 보내주셨어요. 그 성령님을 내가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성령 하나님이 알려주고 계세요. 천국이 가까이 오고 있고 예수님이 길을 터서 우리와 함께하고자 연합하고자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 응답하라, 응답하라.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복음을 쓸모없다 여기고 애써 가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눈을 가리우면서 오로지 내가 보고 싶은 나의 사업체만, 또 나의 질서만, 또 나의 왕국을 세우는 데만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지성과 감정, 의지, 영혼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본문 7절부터 10절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초대장을 무시한 이들을 대신해서 다른 이들을 받게 됩니다. 근데 어떤 자들이 있어요? 길에 그냥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악한 자도 있고 선한 자도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관계가 없다시피 한 사람들이었어요. 어찌 보면 임금의 결혼식장에 오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들도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임금은 모두에게 다 그 초대장을 허락한 것이에요. 임금의 결혼식에 참석했다는 것은 어떠한 특권이 주어지는 겁니까? 왕과 관계가 생겼다는 거예요. 미래의 안전이 보장된 엄청난 특권을 받게 된 것이죠. 자신의 미래를 밭이나 사업체로 여긴 이들은 초대장을 거절했지만 이들은 이 초대에 응하여 임금과 왕세자와 관계를 맺게 되는 겁니다. 임금은 그 어떤 조건도 달지 않았어요. 다 하나였어요. 임금의 초대를 귀하게 여기는 자, 임금을 존대할 줄 아는 자, 그거 하나였어요. 악하든 선하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어떤 인생을 살아왔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복음은 그러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과거의 인생을 묻지 않으세요. 회개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인이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요,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 그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존대하는 것, 삼위일체 하나님이 해오신 일을 존대하는 것, 그거 하나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존대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존대하지 못하고 이 땅의 것에 눈과 마음을 뺏겨서 우리 하나님을 무시한다면 우리도 본문처럼 진멸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따르고 인정하고 그 가르침을 나의 삶의 원리로 여길 줄 알아야겠습니다. 본문으로 돌아와 보니 이렇게 초대를 받아놓고 임금을 존대하지 않은 또 다른 종류의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초대장을 거절한 사람, 또 초대장에 응한 사람, 그런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11절부터 14절입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임금이 초대받아 온 자들을 인사하면서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입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임금을 존대한다면 결혼식에 맞게 휘황찬란한 보석에 달린 옷이 아닐지라도 예복을 입고 왔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걸맞는 옷을 입고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예복이 아니라, 준비된 옷이 아니라 아무 옷이나 입고 왔던 것이죠. 임금을 존대하지 않은 것이죠. 예수님은 이 비유를 들면서 이렇게 삶으로, 교회 안에 있으면서, 신앙 안에 있으면서 삶의 실천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지 않은 자는 어떻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져질 것이다.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말 그대로 구원받지 못하게 될 거다. 교회 안에 있지만, 신앙 안에 있지만 삶의 실천, 합당한 회개의 열매, 선한 삶의 열매를 맺지 못한 자들은 이렇게 구원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왜요? 임금을 존대한 척한 것이지 존대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초대장을 거절한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조직 안에 들어오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예배를 보러 오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고 존대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건 다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존대하는 것, 존대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 심령에서 존귀하게 여기고 존대하고 사랑하는 것,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다른 무엇을 더 하려고 합니다. 내 의지와 힘으로 내 인생을 세우려고 하고 내가 신앙으로 깨달으려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이 마련해 놓은 길과 구원을 하대하는 꼴이 되어버려요. 우리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구하시고 함께 하시고자 우리에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할 것 하나,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존대하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여기는 것, 그거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동행하시면서 명예롭게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게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 어떠한 방향으로 살아야 될지, 또 이번 한 주 동안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될지 하나하나 우리 성도님들에게 알려주시옵소서. 주여, 명예롭게 살기 소망합니다. 어떠한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 잃지 않고 살아가기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과 저의 삶 속에 회개의 열매,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열매가 나타날 수 있도록, 명예로운 삶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